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항상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죽고 살아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참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께서 한자로다가 이렇게 죄라는 단어를 글을 한자로다가 이렇게 써놓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그 위에 있는 넉사자 밑에 이렇게 그걸 안일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마약에 빠지면은 거기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들키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맞게 되는 것이죠. 마약을. 그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세를 따는 그 어떤 탤런트가 요번에 또 한 사람이 또 했는데 참 목소리도 곱고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탤런트인데 마약을 했다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협박을 해가지고 뭐 3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뜯겼다 뭐 그래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는 고소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빠져드는 것, 중독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면서도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으로 거짓으로 물들어 있어요. 요즘 신문이나 그런 뉴스를 보면은요, 요즘에 여러분들 AI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챗봇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잘못, 거짓, 가짜 뉴스를 입력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질문하면은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거짓말하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 거짓 투성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항상 위기 속에 빠져들지만은 요즘은 더더욱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위기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의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이요. 이 세상은요, 악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이 이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정령 때가 되면은요,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또한 내려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위기의 때에 모든 것들은요, 잘 되다가도요, 위기의 때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때를 우리는 잘 넘길 때에 어떤 사업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전환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또한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맛본 것은요, 결코 잊지 못하거든요. 6월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내가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젊었을 때 매일매일 만나서 저 충무로 쪽에 가면은요, 쌍용 빌딩이, 지금도 쌍용 빌딩인지 모르는데 그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각이라고. 근데 그 집에 짜장면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먹은 그 짜장면이 참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을 느끼면서 맛있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 번 맛본 그 체험은요, 결코 잊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의 의미를, 그 맛본 사랑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에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남녀의 사랑이, 우리 조선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지 모른다는 그런 무섭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그 청나라인가요? 어느 나라 황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맛본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평생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의 맛을 결코 잊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임재하심을 인하여서 그 기둥이,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거룩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사랑하십니까?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죄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투쟁하며 살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 5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죄. 무섭죠. 죄는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참 인생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죄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이제는 마음껏 져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죄를 더 두려워하고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더럽게 여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됐잖아요.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 그런데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이 성화로 발전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은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 된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냐? 죄 때문에 그렇죠.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자체, 육신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우리가 공부하고 조직신학적인 의미도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그 신학 공부할 때 그랬고요. 또 제가 그 강도사고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걸 또한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말한다.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런 것들을 말하죠. 바로 이것은 동물의 세계로부터 인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적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참 창세기 1장 28절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게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이 인상 한번 팍 쓰면은 그냥 깨갱하고서는 엎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이지만은 사자인가요? 호랑이가 막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막 동물원이었었는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막 찢어 죽이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감히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 다 다스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애견이라든가 미호라는 건 고양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애견이라든가 애완견 이런 것들 죽으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처럼 그 뼈를 갖다가 이런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사람처럼 갖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무슨 꼭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개 장례식장도 있대요. 애견. 아니 도대체 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 콩이라는 푸들 한 놈이 조그만 게 있어요. 저는 요즘 그놈 애교 때문에 참 짐승한테도 행복을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좀 이상한 짓 하면은 걱정이죠.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그런 거 저도 마음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걔가 만약에 죽었다, 가슴 아프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개 장례식장에 데려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요즘에 우리 콩이가 이빨 냄새가 많이 나요. 그놈도. 그래가지고 제가 칫솔질도 해주고 막 그러면 향기 나는 치약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개는 개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막 맛있게 구워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개고기를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고기 이렇게 팔고 그러면 안 되는
법이 요번에 정해졌잖아요. 뭐 그 영부인이 뭐 앞장서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좋아요. 저는 지금은 그 저 보신탕 별로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콩이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그거라도 잡아먹어야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탈북자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쥐도 잡아서 먹는다는데요. 그게 먹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면은 보이는 것들 다 그래서 노아 그 홍수 이후에 그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소도 잡아먹고 모든 멧돼지도 잡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비이상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걸로 오늘 설교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모습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할 수 없는 그 속성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잖아요. 영원성이라든가 불변하는 거, 또 무한성, 또 편재성이 무소부재. 저는요, 이 편재성, 무소부재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무당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에 뭐라고 귀신이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회 때 잘못해가지고 귀신 들린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씨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들과 저도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그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날 좀 더 괴롭히지 마라. 귀신 하는 소리였어요. 내일 아침에 서울 가는 버스를 8시 차인가 그걸 갖다 타고서는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약속 지킬 거지?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약속 지키더라고요. 그때 다음날 아침에 내가 살던 지역에 8시 차가 있었어요. 서울 가는. 근데 그 시간 떠난 시간에 그 아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정신이 순간 돌아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귀신도 버스 타고 다니는구나. 귀신이 그 비행기도 타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도 이런 그 사단도 귀신도 마귀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 있는 절대적인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러니 이 땅 위에 우리가 뭐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거긴 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시면은 무드셀라가 969살인가요? 969살인가요? 살았잖아요. 1000년 동안 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100세 아니라 200세까지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명이 이렇게 자꾸만 창세기를 보면은 그 인물들이 생명의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평균 뭐 50세, 60세면은요 늙은 할아버지였거든요. 할머니. 근데 지금은 60이면은 젊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지식, 지혜, 그 다음 착한 선, 그리고 사랑, 아시죠? 그 다음에 거룩할 성, 그리고 의롭다 하는 의, 그리고 진실, 그리고 제가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주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고 그 밑에 뭐 부통령도 예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총리가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지지선사 성의진주 이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지지선사 성의진주. 그게 뭐냐?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성, 그 다음에 의, 진실, 주권.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새벽에 저는 자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저는 요즘 밖에 거실에 잠을 잘 자는데 일어나 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를 봤는지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저는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지난 주간인가 그 불가마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불가마 그 안에 들어가서요. 많이 버텨야 7분. 근데 10분까지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딱 들어가면 눈 딱 감고서는요. 그 시간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러면서 요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비참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인가요? 누구에게 그 600만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뜨겁게 한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참 죽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화형 기독교인들이 그 화형당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그 순간 막 그런 것들을 뇌리에 스쳐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기도도 하지만은 저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족의 문제, 가정의 이런 문제들도 저는 기도를 하게 돼. 제가 4번인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소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명령을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늙어서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 끊어지는 거,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육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제가 지난 주일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는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성경에는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뭐 갈비뼈로다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글자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의미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고백했습니까? 사랑의 고백.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 서로 뭐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사실은 뭐 그 사실일 수 있죠. 따먹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길어지니까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에는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둘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전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 때? 하와가 들었을 때 아담의 하는 얘기를 그 심정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지만 에? 요즘에 참 이렇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에. 요즘에 그 박수홍인가요? 그 참 MC를 보고 있고 뭐 아는 사람은 그 박수홍 씨 잘 알잖아요. 금쪽 같은 저기 그런 프로에 그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하고도 자 울릉도에 가가지고 이 낚시도 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지냈습니까? 에? 그 어머니도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고 그러던 관계가 요즘에 그 아버지와 부모 어머니와 그 아들 박수홍의 관계가 법정 싸움을 하면서, 왜냐 큰 형과 큰 형수가 박수홍이 그 재산을 다 몽땅 다 가로챘잖아요. 불법이죠. 그게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부부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도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행복을 앗아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는 알고 될 수만 있으면, 또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요, 죄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뭡니까?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역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가지고 아담을 갖다가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예? 가시덤불 같은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자연 환경이 잘못돼 가지고 벌어지는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것들. 요즘에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연 만물은 원래 인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그 관계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질서의 관계였는데, 자연은 이제는 도저히 인간에게 항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태풍을 몰고 와서 수백 명이 죽는 참화가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자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탄산가스니 이런 걸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달라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을 거역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살기 좋은 동산이었잖아요. 자연이 반항할 수 없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전 세계 자연계가 인간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과학회에 그 몸담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인간도 이것을 깨닫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창조과학회라고 쳐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러므로 전 세계 자연계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하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니었죠.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발가벗은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얼마나 그 모습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요즘에 뭐 그 에덴 동산 흉내 낸다고 뭐 어느 해변가에 뭐 나체 남녀들이 뭐 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데도 혹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흉내일 뿐이죠. 죄로 인해서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있잖아요. 어디를 가립니까? 남녀의 어떤 심볼, 거기를 가리는 거예요. 아니, 발가벗고 다니면서 서로 늘 보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는 왜 남편 앞에서 가리느냐고, 왜 그 아내 앞에서 가리느냐고요. 무화과나무로다가 잎으로다 가리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질투, 분노, 두려움,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자신과 육적인 자신이 단절되어서 생기는 결과들이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처럼 죄는 자기와 자기와의 스스로의 관계마저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됐는데 열어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이요, 인간은 죄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주범이 아니에요. 그럼 죄의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은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범인 사단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범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지만은 유혹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유혹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대속을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잖아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죄를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그런 확신 있는 자라면은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범죄하는 거,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게 본문 12절에 14절에 나오는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자꾸만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그냥 몸이 원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 전 제 사랑하는 친구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잔혹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욕도 주시고 물욕도 주시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의 소욕인데,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참 주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어야 살고 또 성욕이 있어야 자식도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의미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한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선한 도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욕심과 죽기까지 사투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은 거룩을 원하는데 나의 겉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사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우리 인간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참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사투를 벌려야 된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물질욕을 버리고 성욕을 버리고 때로는 명예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 욕심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장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과 싸우고 정욕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게 뭐예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맏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맏아들, 그것도 외동아들이야. 근데 사실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 뭐 이스마엘이라든가 그 철하고 해야 되겠죠. 그 자식, 이스마엘 후손. 그래서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 이슬람 교도들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예.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이죠. 그냥 서로 평생보다도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서 투덜대거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까요? 했을 것 같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내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덜렁덜렁 따라오는 한번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은 아팠겠죠. 가슴도 안 아팠다면 그 부모도 아니죠. 그 누구 탤런트인가 그 MC 보는 그 사람의 그 부모, 이건 자식한테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바치라니까는요,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어요. 바로 일어나서, 제물로 삼아야 되니까는,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갖다가 등에 지게 해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묶어놓고서는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삭의 믿음도 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왜 이래? 그 당시에 한 18세에서 20세 이상 그런 나이 그러면요 아버지는 110세가 됐어요. 그 당시는 그 나이에도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제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사지를 찢어야 되니까. 근데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을 때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그 순종하는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신앙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가는 것이고 누려라 하시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톡톡 매덕도 그냥.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물질 얘기, 돈 문제만 나오면은 가슴을 그냥
가슴이 쪼여드는지 그냥 외소해지다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예?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면은 저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고 그런다잖아요. 11종 강조하면은, 예? 그 돈밖에 모르는, 저기 목사라고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그렇죠. 뭐 이상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무슨 감사 뭐 별 감사 다 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바른 성경적인 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정성스러운 것,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예? 아유, 어제 저기 연인이라 드라마 속에요. 남녀가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목숨 건 사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을 해요. 예? 여인도 나중에, 예, 그렇게 대들면, 황녀한테 대들면, 예, 죽을 줄 알면서도, 예,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공주한테 대드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그 남자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은, 예? 당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대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근데 결국은 그 황녀가요, 두 남녀의 사랑에 손을 들더라고요. 무섭다고 하면서.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그게 뭐라고? 돈 문제만 나오면 11조는 자기 축복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예, 받으시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받으셔서 뭐 하실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 인간 세상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11조를 들여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1조들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11조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11조금을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풀려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써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또 벌벌벌벌 떠는, 자식이 우상이 된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건 하나님이, 예, 주셨으니까 나한테 가져와. 예? 이삭처럼. 그럼 어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원하신다면은, 어떤 이따금씩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식을 인하여서 보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가 다니던 어느 학교에 기부를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 교육을 잘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식이 소중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네. 욕심을 버리세요. 어떤 분은 자신의 그 나쁜 습관, 때로는 야망과 자존심이 너무 강한데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는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명 바칩니다. 찬송을 하면서 말로만.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냥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오늘 좀 길게 설교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면은 죄를 지을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